왜 본문이 지난주하고 똑같냐 하실 수 있는데요. 착오가 아니고 표정들이 지난주랑 똑같은지를 모르시는 표정 들이신데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한 번 더 주시는 마음을 좀 살피고자 1절에서 11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제가 이래봬도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운동 경기나 또 어떤 요즘은 운동 경기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뭐 야구, 뭐 축구,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볼 때면 그 어떤 탁월한 코치, 탁월한 어떤 감독들이 나와서 이렇게 선수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한 훌륭한 선수로 이렇게 키워내기 위해서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코칭해 주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그 안정환 선수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들, 뭐 연예인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가외식으로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로워서 그걸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탁월한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게 뭘 느꼈냐면 이제 여자 연예인들인가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그 축구를 가르치는데 축구 전체를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전반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게 아니라 그 여자들이 이렇게 축구하는 모습을 이렇게 안정환이 그 특유의 그 좀 잘나고 잘생기고 실력 좋은 사람들의 그 교만한 포즈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에게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포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다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이렇게 아주 개슴츠레한 눈빛으로 그 여성들이 축구하는 모습을 딱 보더니 딱딱 그 사람들마다 포인트를 딱딱 짚는 거예요. 자매는 자매라고는 안 했어요. 누구누구는 요게 문제야. 라고.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를 들면 저도 예전에 그 야구한다. 제가 야구한 적이 없고 축구할 때 저희 감독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는 슈팅할 때 다리 회전 반경이 너무 크다. 회전 반경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다리로 하면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팔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팔이 이렇게 공이 날라오면 예를 들면 팔을 이렇게 휘두르면 이 오른팔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회전 반경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팔을 몸통에다 갖다
갖다 붙이면 회전 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백 스피드,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백 스피드가 그만큼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방망이 휘두르는 각도가 벌어지기 때문에 백 스피드가 느려지듯이 우리가 축구할 때 슈팅하는 다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계속 얘기했냐면, 다리를 몸통에 붙이고 찬다고 생각해. 넌 그것만 해. 넌 그것만 해. 그래서 제가 슈팅, 이게 여러분 그 축구 선수들 잔발치기라고 하거든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원투 차고 원투 차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선수들 막 공 놓으면 따닥 탁 따닥 탁 따닥 탁 이렇게 하는 슈팅 계속 차는 게 있거든요. 그럼 돌아오면 지가 또 공 막 놓고 또 탁 차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그 어떤 때보다 집중력이 높은 것 같아요. 목사가 설교 성경 내용을 할 때 집중력이 높아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쉽게 말하면 원 포인트 레슨이에요. 넌 이것만 고치면 돼. 다른 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한 가지를 뚫어내야 다음 레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력 없는 감독과 코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다 문제야. 그리고 코칭을 안 해. 손을 못 대. 이해되시죠?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플리즈 기억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지난주에 이렇게 본문으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것이 누구 상대에게, 나 이 사람을 바꾸고 싶어, 이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그래서 에서를 변화시키기 이전에 야곱 나 자신부터 하나님은 변화를 일으켜 가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 하면, 그렇다면 나부터 하나님이 변화시켜 간다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원포인트 레슨을 하실까라고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 야곱에게 있어서 뭘 도대체 구체적으로 바꾸기를 원하실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그냥 추상적으로 포인트를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죠. 왜 모른 척 하시죠? 잘해. 여러분은 공부를 다 잘해서, 저같이 공부를 못한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 건드려요. 다. 수학도 찔끔 해봤다가 국어도 찔끔 해봤다가 영어도 찔끔 해봤다가. 그래서 책상 앞에 책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 과목이 그냥 막 쫙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다가 한 10분 하다가 이것도 찔끔 하다가, 아우 야 우리 성경 공부하듯이 쉽게 말하면 창세기 좀 하다가, 아우 야 창세기, 아우 야 피곤하다. 마태복음 딱 있다가 마태복음 막 시작부터 족보고, 막 그 요한계시록 가볼까, 읽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네,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안 하던 책상 정리를 막 하면서,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나면 배가 고프네, 라면 끓여 먹으면 또 어떻게 돼요? 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자나요? 처음엔 책상에 누워서 잔다고 시작했는데 눈 떠보면 침대에 코 골고 자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여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너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원 포인트 레슨을 하신다고요. 넌 이것부터 바꿔, 이것부터 바뀌어야 너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새로워지는 거야. 이것부터 시작해 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집중하셔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변화의 그 첫 시작, 나로 말미암은 그 변화의 원 포인트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와 그 전에 이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 도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빡 칩니다.
환도뼈가 어디냐라고 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환도뼈의 결론적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제대로 걷을 수 없다. 쉽게 말하면 그 환도뼈를 맞음으로 말미암아서 장애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금토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하고 경주에 가서 캠핑을 했거든요. 와, 글램핑 저 처음으로 글램핑이라는 걸 이제 해봤는데요. 와, 시설은 참 너무 좋은데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우리 아이들 그 글램핑 텐트가 그 열 몇 동이 이렇게 쫙 돼 있고 가운데 이제 광장 같은 데가 이제 우리 13개 교회가 쫙 모여가지고 한 5, 60명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딱 해가지고 이제 캠핑을 하는데 가운데 딱 있고 앞에 막 이렇게 불멍 막 하고 뭐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런 게 하는데 이제 대부분이 뭐냐 하면 불멍할 때 앉아 있고 고기 굴 때 서 있고 또 이야기 나눈다고 의자에 앉아 있고 이거를 제가 한 3시, 4시쯤 가가지고 제가 몇 시에 잤냐면 잠은 새벽 3시 반에 들었는데 잠은 한 5시쯤 잔 것 같아요. 근데 딱 숙소에 들어갔는데 어디가 아프기 시작하냐면 이 엉덩이부터 이 등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아니 등이 왜 이렇게 아플까? 라고 했더니 여러분 아시지만 제가 허리 장애지 않습니까? 제가 철든 목사입니다. 철든 목사예요. 진짜로. 영적인 철이 든 게 아니라 제 허리에는 5번, 1번의 쇠덩어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다 꽂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리를 굽히려 그러면 이 모든 척추가 보통 척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근데 저는 쇠가 박아져 있어서 이 척추 자체가 전체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5번 자체에 과중이 엄청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줄기에서 막 쥐가 나기 시작하는데 막 죽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야곱의 환도뼈에 대한 묵상을 막 하는데 아이고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환도뼈를 맞은 그 순간 야곱은 장애를 얻은 겁니다. 제가 국가 공인 6급 지체 장애인입니다. 제 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야곱의 본문을 읽는데 환도뼈, 허리.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재밌는 게 3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지난주에 7번 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이 무방비 상태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거를 환도뼈 맞은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잘 보십시오.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허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몇 시간 밤새도록 하나님과 천사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했습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네? 어떤 상태일까요? 그죠? 근데 7번 절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해 봅시다. 그 중국 같은 데 보면은 옷을 쫙 펼쳐가지고 만쉐 이러면서 쫙 아시죠 여러분? 쫙 옷 펼쳐가지고 쫙 하면서 그 절하는 것 자체의 그 영광됨으로 쫙 엎드렸을까요? 아니면 막 이게 다리가 여러분 환도뼈 맞고 바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 7번의 절이 어땠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막 구부러지지도 않아서 막 거의 그냥 바닥에 기었다가 다시 막 억지로 또 막 일어났다가 아마 이 7번의 절을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이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저 지금 머리를 굉장히 주일이라고 신경 써서 지금 하지를 못하겠는데 아마 그냥 아시겠죠? 막 그냥 떡이 됐을 거예요. 옷도 마찬가지고 막 흙구덩이에 막 그런 모습으로 7번을 딱 절해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장애, 이 환도뼈를 맞은 게 실패고 고난인데 그걸 보고 있는 에서는 기가 막히게 마음이 녹아내려요. 그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에서가 눈에 불을 켜고 왔어요. 그것도 400명을 데리고. 내 이놈의 자식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노라. 눈에 복수심에 불타서 왔는데, 그 복받았다고 하는 야곱이 왔는데 만신창이가 돼서 그냥 거지꼴이 돼가지고는 그것도 장애를 얻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장애를 얻었다는 것,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저도 해당 사항이 있으니까. 이 당시에 환도뼈를 맞아서 장애를 얻었다는 건 뭘 상징하냐면 하늘로부터 은혜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걸 상징하는 거죠. 에서가 그걸 봅니다. 뭘 하나님이 바꾸시냐 하면 눈을 바꾸십니다. 그죠? 누구의 눈을 바꾸시냐 하면 에서의 눈을 바꿔주십니다. 눈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눈을 열어주시죠. 복수로 불타던 자가 그 동생의 꼬라지를 보고는 자신이 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은 자기에게 있어서 이 장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목발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아주 심란한데, 이게 예수님 교회는 목사 닮아간다 이런 소식들이 소문이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저희 아들 지난주 수요일날 제가 참 공 밟고 자빠져, 축구하다가 공 밟고 자빠져가지고 옆 사이드로 바닥에 갖다 박아가지고 내진탕이 와가지고 자꾸 지네 엄마한테, 엄마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몇 시예요? 나 밥은 먹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거, 지가 거기 머리 박은 거에 대해서 그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 이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그러더니 신기한 게, 병원 갔어요. 응급실에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단기 기억 상실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다 12시간이 지나고 뭐 헛구역질을 하거나 뭐 머리가 아프다고 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12시간 지난 후에 기억이 조금씩 돌아올 겁니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기가 막힌 게, 그 순간부터 거꾸로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겉에서부터 안으로 기억이 돌아오더라고요. 참네. 아무튼 그 모양입니다. 우리 집안도 그렇고 뭐 꼬라지들이 막 이런 사람. 아무튼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야곱이 그런 상황을 얻었죠. 장애를 얻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어떤 장애와, 이걸 사자성어로 하자면 설상가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뭘 바꾸시냐 하면 1절이에요. 33장 1절. 하나님이 변화의 야곱을 바꿔가시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어떤 눈이죠? 어떤 눈이죠? 지난주 기억나십니까? 도망가야 했고 숨어야 했고 자식들과 재물을 앞장 세워야 했던 그의 눈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바다나람에서의 씨름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뭘 바꾸시냐면 눈을 바꾸세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육부에서 세계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결국 기독교 세계관도 뭐냐 하면 기독교적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장 첫 번째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다른 걸 다 건드시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들의 눈을 바꾸시는 거예요. 눈,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 그래서 나의 변화의 첫 시작은 나의 관점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캠핑을 가서 그
저희 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은 방 그 글램핑장을 이제 쓰게 됐는데, 와, 요즘 글램핑장 진짜 좋더라고. 나중에 한번 가봅시다. 예, 막 글램핑 안에 뭐 TV도 있고요, 뭐 다 있어요. 뭐 있을 게 다 있더라고요. 목사님 다 있는데 TV만 얘기하십니까? 아무튼 뭐 다 있어요. 뭐 전기장판도 있고, 뭐 화장대도 있고, 뭐 드라이기도 있고, 뭐 아무튼 다 있더라고요. 저희 집보다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아무튼 있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한 분 목사님하고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와, 사실은 제가 숙소에 한 1시 반쯤 방에 들어갔어요. 숙소에 이제 애들 한번 다 들어가가지고 보고, 근데 이분이 제가 씻고 딱 이제 누워서 이제 저도 이제 잘라고, 이제 여러분 저도 목사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렇죠? 다시요.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금토 이렇게 밖에 나가 있으면 사실 오늘 주일 말씀이 이제 미리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저는 이제 이렇게 머리로 돌리는 작업들을 늘 하거든요. 이제 정리하고 이제 잘라고 딱 이제 머리에 이제 야곱 이렇게 하는데 쑥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전 목사님은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새벽 4시 반까지 이거를 쉬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목사님 저 먼저 자겠습니다가 올라오는데, 그 대선배님이거든요. 대선배. 제가 합신 33회, 그분 합신 24회. 그러니까 대선배님이에요. 그러니까 차마 먼저 자겠습니다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목사 세계도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올라오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얘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졸리니까 막 이렇게 졸면 목사님이 갑자기, 목사님 피곤하신가 봐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연대 성악과를 나오셨대요. 그리고는 저희 합신을 나오셨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이 성악을 하게 된 간증을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하지 않았거든요. 간증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연대 성악가가 아니고 자기 본인이 제주도 출신이어서 제주대 성악가래요. 그런데 놀라운 건 나중에 그 연대에 와가지고 이제 새로 수능을 보고 연대 시험을 봐서 25살 때 1학년으로 연세대를 다시 들어갔대요. 근데 1학년에 들어갔더니 그 연대에 있는 친구들이 제주도에 대학교가 있어요? 이러더래요. 그 정도로 그랬는데, 제주대학교 다닐 때는 그 성악과에서 늘 자기가 이렇게 노래를 하면 교수님도 그렇고 주변의 학생들이 그렇게 노래 못한다고 음치냐고, 너는 성악하는 애가 음치냐고 엄청 일명 전문용어로 찐빠를 막 엄청 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키가, 제가 한 85니까 그분이 한 2m 되시거든요. 왜 웃으세요? 키가 엄청 크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 하는데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그 당시에 뭐라 그러냐면, 원체 노래만 하면 찐빠를 먹으니까 키가 한 5cm 줄은 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키가 막 움츠러든 거예요. 하도 노래만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합창단 같은 거 이제 성악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 아니고 학생이지, 그 분이 노래를 하면 옆에서 부른대요. 선배들이, 너 목소리 작게, 네가 자꾸 음을 틀리니까 네 음 다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너는 그냥 립싱크해, 이 정도로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원래는 신학을 하고 싶으셨대요. 근데 이제 어떻게 뭐 삶의 여러 고난의 시간들이,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시고 졸지에 고아가 돼버리고, 형제끼리 있었는데 형도 갑자기 이제 먼저 하늘나라 가버리는 바람에 졸지에 고아가 돼버려서 유일하게 장학금을 준다고 한 곳이 그곳이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게 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내가 이걸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실력도 없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하다가 우연히 어떤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이 선생님이 자네 노래 한번 해보게 그러는데, 그 인생에 있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하고 싶더래요. 내 인생에 진짜 오늘 하루 이 선생님 앞에서만큼은 그냥 내 인생의 모든 걸 걸고 내가 꼭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더래요. 그런데 딱 했는데, 자기가 하면서도
음이 안 맞아. 음이 안 맞아. 자기가 하면서 여러분 이 고통을 아세요? 자기가 노래하는데 자기 음이 안 맞는 걸 아는 성악가. 그런데다가 마지막에 했는데 삑사리가 그냥 알아라!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대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딱 듣더니 뭐라 그러냐면 왜 울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다. 근데 자네는 그 파트가 뭔가? 그랬더니 저는 바리톤 테너입니다. 아니야, 자네는 베이스야. 이러더래요. 근데 자기는 노래하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자기가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자네는 바리톤 테너 아니야, 베이스야. 베이스가 테너 바리톤처럼 높은 음을 내려고 하니까 음이 안 맞지. 베이스야. 어? 제가 베이스예요? 그래, 자네는 베이스야. 저음이 이렇게 강력한데 자네는 왜 바리톤 테너를 하고 있나? 이야기가 이 목사님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순간, 이 관점으로 살다가 한 선생님의 그 이야기로 이 베이스가 된 거예요. 그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어디 대학교냐고 자꾸 묻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죄송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제주 대학 다니시는 분 없죠? 괜찮아요. 저도 뭐 좋은 대학을 나온 게 아니니까. 제주 이랬더니 아니 근데 선생 왜 제주도에 있니? 아니 서울대 연대 가셔도 충분히 하실 것 같은데 왜 여기 계시냐고 하면서 그거에 힘을 얻어가지고 연대를 다시 시험 봐서 한 번에 합격돼가지고 교수님들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너는 베이스야 라고 하는 그 관점을 바꿔주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뭘 바꾸시기 원하시냐면 우리의 삶의 관점을 바꿔주시길 원해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냐면 아까 창세기 33장 1절에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13장 한번 가보실래요? 창세기 13장 10절.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죠?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약속했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서 어떤 일을 겪죠? 여러분 어떤 일을 겪죠? 와이프를 빼앗길 뻔하는, 와이프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주 우리식으로 하자면 식겁. 요즘에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마 주일날 남편들 살아서 여기 오지 못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그렇죠? 그런 일을 겪고는 그 아브라함과 롯이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롯이 눈을 들어 보니 라고 돼 있는데 그 눈을 들어 보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 땅과 같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롯은 애굽에 내려갔다가 애굽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우와, 야 이런 데가 있어?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야 이거 대박이다 라고 하는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안목을 장착하고 돌아왔다면 오늘 똑같은 이야기 14절 한번 보실래요? 14절 보시면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라고 되어 있어요.
재밌죠? 10절에서는 롯이 눈을 들어 라고 돼 있고 14절에서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 라고 두 눈을 들어가 대조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뭘 경험하냐면 애굽이 시겁해서 다시는 발들이지 못할 곳이라고 하는 것을, 그 안목을, 그 관점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뭘 변화시켜 주시냐면 네가 보는 그 땅,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고 애굽 같은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네가 그 안목과 그 관점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래서 진짜 눈을 들어 진짜 너의 관점이 바뀌어서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어떤 곳이든 그곳에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안목과 관점이 있다면 그 땅이 복된 곳이구나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으로 변화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눈을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관점을 바꾸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아시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시작부터 그 태양빛, 여러분 그 고대 근동의 그 사막의 그 정오에는 물들어 아무도 안 갑니다. 왜요? 타 죽어요. 타 죽어.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물들어 아무도 안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한 여인이 그 시간에 물들어 와요. 왜요? 뭘 피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질문했더니 뭐 이렇게 오고 갔더니 어떤 내용이 있죠? 남편도 아니죠. 함께 했던 남자가 무려 6명. 네가 5명의 남자가 있었고 지금 네 옆에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총 합치면 몇 명이에요? 6명. 그래서 그 여인의 삶의 고단함과 그 수치와 그 숨겨야 하고 감춰야 하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게 그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곳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오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배고파서 목말라서 들어오셨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중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나의 먹을 양식은 물과 떡이 아니라 한 영혼, 수치심에 이런 상처와 어둠과 자기의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며 결국 한 사람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인생을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인생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양식이다 라고 하는 본문이 그 본문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뭘 바꾸시냐면 이 여인의 관점을 바꾸세요. 목사님 진짜요? 진짜입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4장 몇 절로 가냐면요 39절. 다른 걸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여전히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고 숨겨야 하고 감춰야 하고 도망가야 하고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예수님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왜요? 여러분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물 자체가 그 여인이 떠서 유대인에게 주면 그 물 자체가 오염된 물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더럽다 칭함받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인데다가 거기에 보태진 게 이 여인의 삶의 과거 아닙니까? 그런데 4장 39절 가보세요. 자, 잘 보십시오. 이 여자의 말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면 동네에 와서 사람들, 마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풀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미 내 모든 과거를 알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이걸 한 번 더 들어가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덮어내시고 드러내시더라. 나의 인생은, 내 과거는 늘 감춰야 하고 숨겨야 하고 도망가야 했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하면 도망가고 숨고 감춰야 될 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28절 가보실래요? 관점이 바뀌자 28절, 땡볕에 사람 피해서 물들어 오던 그가 그의 인생의 안목과 관점과 시선이 바뀌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된 거죠?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숨겨왔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증언하는 자로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이 뭘 하셨죠? 예수님이요? 그의 인생의 관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삶 속에서 문득문득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방하고 상담하면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저 진짜요, 나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참 많이 애쓰며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내 삶을 보고 내 삶을 뒤집어 보면, 되돌아보면 내 삶도 어느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내 신앙도 대단한 성장과 성숙과 변화를 이루어간 것 같지도 않고, 자식들을 봐도 자식이고, 이 자식, 남편을 봐도 이 왼수 바가지,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콱 멈춰 있고, 이렇게 콱 정체되어 있는, 뭔가 콱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처럼 내 인생, 내가 열심히 안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름 참 열심히 살아온 모든 순간 속에 뭐가 이렇게 콱 정체되어져 있는 것 같은 순간들이 우리 안에 확 뭔가 제대로 하나 변화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은, 뭔가 제대로 하나 서 있는 게 없는 것 같은 내 삶에, 내 모습을 봐도 그렇고, 신앙을 봐도 그렇고, 어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하나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은 그 불편한 진실 앞에, 현실 앞에 이렇게 턱 서 있을 때가 많단 말이죠. 표정들이 너나 그렇지 나는 안 그렇다 이런 표정을 지으시면 저는 설교할 때 굉장히 외로워지는데, 아무튼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순간순간 맞닥뜨린단 말이에요. 뭘 바뀌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왜 안 풀실까? 왜 이게 내 인생에 변화가 없는 것 같을까? 내가 구경수, 사탕, 과탐 다 했잖아. 하나님, 내가 안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내 인생에는 왜 점수가 늘 50점 이상 올라가질 않습니까? 나는 왜 변화가 없습니까? 성숙이 없습니까? 성장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던져지는 원포인트 레슨, 너의 관점을 바꿔야 한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의 이야기가 있어요. 띄워주시겠습니까?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여러분 이거 하잖아요. 우리 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그냥 아뢰래. 근데 더 웃긴 건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할 것을 이미 감사함으로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뭐가 이상해, 안 바뀌어. 왜 그럴까요?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리라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신다고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오늘식으로 하자면 뭐예요? 너의 관점을 바꿔줄 거야. 에서는 그대로 있어. 라반도 그대로 있어. 너의 삶의 숱한 고난과 환도뼈 맞은 건 그대로 있어. 장애를 얻었어. 힘들어. 어려워. 죽을 것 같아. 하나도 뭐가 바뀌지 않는 인생인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또 그걸 무조건 막 틀어 막으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라고. 관점이라고요. 관점이라고요. 똑같은 걸 봐도 롯은 와, 이거 웬 대박, 난 여기가 좋사오니 인데 아브라함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의 관점을 허락하시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수많은 백성들을 보며 와, 쟤네는 거인이에요. 쟤네는요 포도도 이만해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우리는 기껏 해야 거봉해봤자 이만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포도가 이만해. 사람들이 2m야 기본적으로. 다 네피림이더라. 그런데 그들 앞에 보는 나는 메뚜기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뭘 바꾸시냐며 관점을 바꾸시죠. 생각을 바꾸시죠. 너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맞아, 너 메뚜기 아닌 적 있었니? 너 봐라, 뭐 문제만 있으면 파닥거리잖아. 네가 뛰어봤자 벼룩. 너 메뚜기라고 얘기하는 건 그래도 너를 굉장히 포장했다. 넌 벼룩이야, 벼룩. 뛰어봤자 벼룩 아세요? 벼룩. 너는 벼룩이야. 걔네들은 원래 네피림이야. 하나님이 그걸 바꾸시겠다고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메뚜기고 네가 벼룩이고 그들은 네피림일지라 할지라도 메뚜기와 거인 위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인보다 위대하시고 메뚜기가 비참한 인생으로 살게 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들은 밥이지라고 하는 관점으로 새롭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게 이겁니다.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관점이에요. 어떻게 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새로운 관점으로 어떤 문제와 상황과 사람과 사건과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토미 테니라고 하는, 갑자기 놀라시는데, 토미 테니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 들어보셨습니까? 큰일 났다. 다시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서두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3살짜리 딸이 있었대요. 3살짜리 딸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딱 들어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3살짜리 딸하고 딱 탔는데 처음에 탈 때는 아무도 없었대요.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컸는데 좀 있으니까 띵동 하고 문이 쫙 열렸는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엘리베이터 안으로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딸이 그게 엄청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막 얘가 막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3살짜리 안목과 관점으로 그 엘리베이터를 밑에서 한번 생상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앞이 안 보이죠? 그죠? 다 장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얘가 막 불안해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바지를 막 아빠 바지를 아시죠? 저희 딸도 막 그러는데 막 이게 막 이렇게 막 말아지면서 막 찡찡거리고. 그래서 아빠가 어떻게 했냐면 이 딸을 번쩍 들어가지고 아빠 목 위에다가 목말을 탁 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지는 일이라. 두려워요, 우리의 안목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면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정 여러분, 이 바닥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망했다, 끝났다, 실패했다, 안 된다, 이거는 인생의 나는 종지부야라고 하는 그 순간에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변화를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서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일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보세요. 천장 보시면 안 돼요. 교회 천장 보죠. 눈을 들어 보세요. 아니 진짜로 들어보세요. 눈을 지그시 좀 감아 보세요. 고개를 들고 이 기도하십시다.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땅에 속한 시선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그것부터 하자, 이것부터 바꾸자, 이것부터 새롭게 하자 하시는 것에 귀 기울이고 생각하고 마음을 들이고 중심을 들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감은 그는 그대로 우리 기도합시다. 잠잠히 하나님, 하늘의 관점, 하늘의 시선, 하늘의 마음, 하늘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